할렐루야. 우리 자아와 앞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전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아주 큰 고통 중에 놓여 있죠. TV만 봐도, 유튜브를 열어도 온통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보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영 논리로 분열되고, 언론은 사실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일방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 분립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서 서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아주 건강한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조차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교회 안의 성도들도 나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는 매우 깊은 암흑 시기를 보내는 듯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저는 마음이 매우 답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쌓아왔던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없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때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때문에 한나의 심적 고통은 그 브닌나의 멸시와 조롱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이죠. 한나의 남편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몇 명이죠? 2명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에 바로 전에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상 전에가 사사기거든요. 이 사사기 19장에도 레위 사람이 아내 말고 첩을 둡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가 어두운 배경으로 사사기 시대를 이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행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었죠.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었지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분인나와 다투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너무 막막한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런 앞뒤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통곡했다고 말씀하죠. 자신의 사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아뢰면서 조목조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꾸미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이 괴로운 처지를 하나님 좀 알아주시도록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나는요, 체면 없이 숨김 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 이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귀한 어렵게 노년에 얻은 아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냥 잘 키우면 될 텐데요. 그런데 왜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사귐의 공간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야, 저거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볼 정도였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한나야, 아이가 없어서 많이 괴로웠지. 내가 왜 그동안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스라엘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할 한 사람이 없어서란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마음이 괴로웠단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고통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 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 해결의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마음이 괴로운 문제들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기로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솔직하게 숨김없이 체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시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91편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통곡하는 자, 마음이 괴로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두 번째는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오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랜 기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누가 오래 기도할까요? 간절한 사람이 오래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이 기도를 놓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허벅다리를 다치면서까지 기도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구나,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아직도 기도하네?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 요 말이 나올 때까지.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세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죠. 서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되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가 아니라 되돌아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선택하겠다, 이 굳은 의지가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이제 영접했는데요. 예수는 믿고 찬양은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담배는 못 끊겠더라는 거예요. 술도 가끔 한 잔씩 하고. 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정말 너무 담배 끊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담배 피면 제 손가락을 자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기계 속에 손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선교하시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내 왼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선교사님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뤄도 되나 싶은 그 천국의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때 밤늦게까지 게임하면서 새벽 기도를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게임하면 제 눈을 멀게 하시고 제 목소리를 가져가십시오. 제가 게임했을까요? 목소리 잘 나오죠? 여러분,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랑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정말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드리는 게 서원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1년 365일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염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 고정됨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면, 다 비워내면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간구의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간구하는 것. 기도에서 간구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 비결이 여기 간구에 있습니다.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려놔야 주시는 걸 받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이 괜찮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아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은혜의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중표가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합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둔하고 타락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위자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역시도 애써서 축복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해보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실은 이게 기도 응답이지만 이 사람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왜 잘못된 기도 응답인지 권면을 해주면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의 뜻은 정해놓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권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같은 음성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에게 애매하게 알려주시거나 불투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목회자들도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친동성애 설교를 하고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위험한 확신을 갖는 경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직장을 정했고 학교의 진학도 정했고 또 가정과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했는데 그 자녀가 교회로부터 벗어나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돌아오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해왔던 정통교리이고 올바르게 해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같은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을 듣게 된다면 내 뜻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